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정불변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은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이 너무 알량하다. 아니,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렸지만 제자들은 반신반의, 아니 어떤 제자는 죽어도 못 믿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대번에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살아난다고 얘기했지 왜 못 믿어?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타박하지 않으시고 그냥 심지어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믿음이 유지되고 강화되고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좀 비춰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디게 믿음을 책망하심.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떤 분들은 금세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더디 믿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마음이 좀 달라요. 같은 강의를 해도요, 같이 수업을 해도 어떤 학생들은 쏙쏙 빨아들이고 잘 이해하는데 어떤 애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동료들이 있었는데도 못 믿겠다. 그럴까? 의심했던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요즘 내 마음이 괜찮나? 아닌가? 좀 많이 무뎌졌나? 예,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더디 믿는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마음이 무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처럼 하셨지만 그냥 당신의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2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가심. 26절 말씀.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직까지도 제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이 고난당한다고,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게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왕은 로마 제국을 일거에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야지, 우리를 구원해야지. 왜 로마 제국의 놈들한테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죽는가? 이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음의 핵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아니,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필수 과목이라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 그 누구도 고난에서 예외 없다고. 많은 이들이 쓸데없는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목사들이 잘못 전한 까닭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암병도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재정적인 곤란을 안 당합니까? 예수 믿으면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기냐고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거짓말들이 먹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은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예, 아마 자신의 편안한 길보다 자식들의 편안한 길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겠죠. 나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내 자녀는 그래도 순탄한 길을 살기를 바라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예 고난 없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게도 고난의 삶의 필수 과목이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은 인생의 필수 과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광으로 나아가냐고요? 예수님께서도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동안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 3번이요.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음식을 나누며 축사할 때 예수님을 알아봄. 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설명을 하시고 입증하시는데, 여기 말하는 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이때 당시의 성경은 신약이 포함되지 않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 구약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 심지어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예수 선생님이 더 가시는 것처럼 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던 두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저희랑 같이 유하시지요. 가시지 말고 저희랑 식사도 같이 하시고 머물다 가시죠. 그래서 어떤 집에 그 제자들하고 그때 당시엔 예수님이라고 몰랐죠. 같이 머물게 된 거예요. 30절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이 어떠십니까? 사람 잘 알아보십니까? 그래도 친한 분들은요, 얼굴이 안 보여도 저기서 걸어오는데 얼굴은 잘 모르는데 걷는 모습만 봐도 친한 분이면 그분인지 모릅니까? 압니까? 알아요. 사람이 걸음걸이가 등치하고 전혀 상관없이 걷는 것만 봐도 저분이다 라고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몰라봤는데 딱 떡을 떼시고 감사기도 하는 걸 딱 보는 그 순간에 딱 알아지는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딱 알아본 거예요. 자, 처음 줄 보니까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여러분, 이 눈이 육신의 시력이겠습니까? 다른 거겠습니까? 다른 거.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아까 마음 물어봤는데 요즘 눈은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요즘 눈은 어떠세요? 아니, 여러분들의 시력, 안경 썼냐? 백내장이냐? 녹내장이냐? 황반변성이냐? 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볼 수 있냐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떠냐고. 그거 묻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 영적인 눈이 다 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한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저분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니까 눈이 괜찮을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눈이 뭔지 아세요? 참과 거짓을 알아보는 거예요. 참과 거짓. 근데 저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요, 눈이 꽝인 분들이 있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세상에 사기꾼인데 사기꾼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신방 갔는데 희한한 가게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 창업자가 뭐 주스도레나 유명한 사기꾼이에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사람들 모아가지고 투자하라 그래가지고는 얼마 준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서 했겠죠. 그러면서 그 가게 개업을 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크게 물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기도는 해야지 뭐. 기도는 하고 나중에 그 집사님을 살짝 불러다가 집사님 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이거 안 될 일이니까 잘 알아보시고 투자금이 꽤 들어간 것 같은데 얼른 빼셔야 됩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통장에 계속 몇 달 동안 돈이 찍혔다는 거예요. 한 대로 몇 달이야 주겠죠. 더 알아보시라고. 오래 하신 분들 여기저기 물어보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라고. 세상에 그분이 20곡이 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3일도 못 돼서 그게 완전 사기고 돈이 물려가지고 벌써 펑펑 나가 떨어졌다는 사실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좀 들이대는 성격이 그래가지고 어떤 소개해준 분이랑 그 위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들이대가지고 그분이 투자한 거는 싹 빼가지고 이익은 못 봤지만 손해는 안 봤어. 그 손해 안 본 다음에 저를 다시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다른 분을 또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대단히 영적인 분이라고. 그게 뭐 영적인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때 눈이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끔 보통 때는 눈이 밝은데 어떤 경우에 딱 다다르면 눈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어. 딱 그분한테는 그게 약점인데 그분한테만 안 보여. 옆 사람은 다 보이는데 그분만 안 보여.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고 제대로 가려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하고 한마디 기도하시죠. 하나님,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 다 똥눈이거든요. 분간이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제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또 안 보여. 사라지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짐. 3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아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확 불타오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오히려 더 냉랭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상처를 받은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제대로 안 돼.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예외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한테 상처받고 먼저 믿은 분들한테 상처받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상처받으면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냉랭해지는 거예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은 상처를 어루만져야 되는데 그 상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왜 상처를 받았는가 했더니 말을 한 분이 상처를 주려고 말한 게 아니고 속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면 상처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해했으니까.
착각했으니까 그 오해를 진실로 여기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하철 타가지고 사람이 막 엎치락밀치락 하는데 세상에 옆에 있는 분이 제 발을 콱 밟았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엎치락하면서 밀치는데 그 양반이 또 밟는 거예요. 그러면 밟힌 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인간이 나랑 일면식도 없는데 나를 발을 2번이나 밟아서 이 인간이 나를 얕보나? 아니면 나를 괴롭게 여기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분이 괜찮습니까? 열받기 시작합니까? 슬슬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우연찮게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하필이면 같은 분의 발을 2번 밟은 거예요. 그분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밟힌 분은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를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처되죠. 보통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도요, 어떻게 상처가 되냐 그러면 말을 내뱉은 분은 툭 하고 그냥 자기 스타일껏, 왜냐면 말 본새가 그분은 그래,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껏 말을 툭 하고 던졌어. 그런데 딱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듣는 분은. 자, 그러면 들을 때는 그냥 잘 참아서 넘겼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누우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 번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 잠이 안 와. 또 생각해. 또 잠이 안 와. 계속 생각해. 그러면 말한 분은 이미 말해가지고 한 2, 3초나 말했을까? 잊어버렸는데 들은 분은 이 인간이 나를 괴롭히느라고 이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몇 번 들은 게 되는가? 그 밤새 생각했으니까 수십 번 들었겠죠. 여러분 수십 번 들으면 상처가 돼요? 당연히 되지. 그 상처는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지. 오해를 진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나를 안 좋아한다. 나를 씹었다.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줬다. 진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상처받으면요, 나중엔 그분이 하는 모든 얘기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해를 부수어야 상처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아야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된 반응, 마음이 뜨거워지는 반응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우리 오해하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오해하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맙시다. 오해하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마세요. 그래야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요. 다행스럽게 이 제자들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도 오해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즉시로 돌아가요. 다섯 번째 같이 읽어요. 자, 시작. 11 제자들과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함. 33절부터 35절까지 석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제자들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그 얘기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되게 주저해요. 간증하는 것도 되게 어떤 때는 어려워해요. 듣고 나서 어떤 때 반응도 시원찮아요. 아이고 꼴랑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니 되게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엉뚱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하면 끝이 굉장히 화목해질 것 같습니까? 끝이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끝 안 좋아요. 여러분 딱 반반이요. 진보와 보수가 대충 반반이에요. 진보는 바꿀 게 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수는 지킬 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꿀 게 있다는 사람이랑 지킬 게 있다는 사람이랑 말하면 말이 같이 어울리겠냐고. 세상에 부녀지간, 부자지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 부부지간도 안 맞아가지고요. 제가 부부지간에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는 집도 꽤 많이 봤어요. 딱 이쪽에, 이쪽. 텔레비 보는 것도 달라. 채널 자체가 달라. 이분은 요 채널, 이분은 요 채널. 그러니 말이 되겠냐고요. 교회에서 그 얘기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그 얘기 안 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올랐다 내렸다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아셔요? 주식 코인 투자했더니 올랐다 내렸다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넌 오르니까 좋겠다. 나는 내려가지고는 꽝이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돈 있는 분들은 올랐다 내렸다도 하지만 팔렸다 안 팔린다 뭐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제가 부목사 도회지에서 하면서 꽤 부자이신 권사님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많은 경우에 목사님 이거 팔아야 되는데 형 안 팔려가지고 죽겠습니다. 목사님 잘 팔리게 제값 받고 팔아야 되는데 잘 좀 팔리게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사야 되는데 도대체 임자가 팔 생각을 안 하는데 난 딱 요걸 사고 싶은데 그리고 가진 건 이건데 딱 요 가격에 사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해야죠. 목사의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근데 만나기만 하면 팔렸다 샀다 오른다 내린다 뭐 이 얘기만 하면 뭐 은혜롭습니까? 또 자식들 한참 중고등학교 있는 분들은요 여기 가야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대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1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어디 가면 먹었더니 뭐가 맛있더라 그 얘기 하세요. 그 얘기는 기분이라도 좋아. 제일 좋은 이야기 예수님 얘기. 우리는 어떤가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하게 됐던 거예요. 잘 못 믿었어요. 제자들 더디 믿었어요. 마음이 무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믿음이 강화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일단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남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겁나가지고 벌벌벌 떨던 인간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남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